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들의 본성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싶다면 그가 돈을 다루는 방식, 술을 마시는 태도, 그리고 분노를 다루는 방식에 주목하라. 이 세 가지는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가치관과 인격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 첫째, 돈을 다루는 방식은 그의 마음을 보여준다. 재물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부를 탐욕스럽게 움켜쥐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 그는 자신의 풍요로움이 곧 성공이라고 믿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반면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재물을 소중히 여기되 그것을 나누는 법을 안다. 돈이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을 윤택하게도 공허하게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술을 마시는 태도는 그의 본성을 드러낸다. 술은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창이다. 어떤 이는 술을 마신 후 본래의 모습보다 더 탐욕스럽고 교만해지며 자기 통제를 잃어버린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술을 즐기되 그것에 지배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본성을 유지하며 남을 배려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다. 그의 절제는 곧 그의 내면의 강인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셋째, 분노를 다루는 방식은 그의 인격을 시험한다. 화가 났을 때야말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난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며 그 감정을 남에게 퍼붓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날 때라도 자신을 다스리는 힘을 가진다.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이성이 감정을 이끌게 한다. 참된 강함은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는 것에서 온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관계를 맺지만 그 관계 속에서 누구와 가까워질 것인지, 누구에게 마음을 열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러니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그 기준 속에서 참된 사람을 가려보라. 그리고 스스로도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 부귀 속에서 자란 사람은 욕망이 맹렬한 불과 같고 권세는 강렬한 불꽃과 같다. 만약 그 속에 약간의 맑고 차가운 기운을 품지 않는다면 그 불꽃은 남을 태우지 않더라도 결국 스스로를 태우고 말 것이다. 부귀와 권력은 사람을 타락시키기 쉽기 때문에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맑고 차가운 기운, 즉 절제와 깨달음의 태도가 필요하다. 만약 욕망과 권세를 조절하지 못하면 그 불길은 남을 해치지 않더라도 결국 자신을 파멸시킨다. 재물과 보화가 가득 차 있을지라도 언제까지나 그것을 지켜낼 수는 없다. 부귀한 지위에 만족하고 교만에 차 있으면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공을 이루고 이름을 떨쳤으면 몸을 빼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 제멋대로 너를 깎아내리려 하는 바깥의 소리에 마음 쓰지 마라. 파리처럼 왱왱 시끄럽지만 그들을 일일이 상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괜한 상처만 받을 뿐이다. 어리석은 자들이 판치는 사회에서 벗어나 너만의 고독 속으로 달아나라. 그리고 그 속에서 창조의 길을 걸어라.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세상을 다 얻은 양 날뛰지도 말고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세상이 다 끝난 듯 한숨 쉬지도 말라.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물결의 표면뿐이다. 정작 그 깊은 물속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과 관계는 결국 그 거리에서 비롯된다. 적당한 거리란 서로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 그것은 경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배려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해지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굼벵이는 더럽지만 매미로 변하여 가을바람에 맑은 이슬을 마시고 썩은 풀은 빛이 없지만 반딧불로 변해서 여름밤을 빛낸다. 진실로 알겠다. 깨끗함은 항상 더러움에서 나오고 밝음은 항상 어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인간 존재는 고통과 결핍 속에서 출발하지만 이러한 고통이야말로 의지와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 굼벵이가 매미로, 썩은 풀이 반딧불로 변하듯 존재의 가장 비천한 모습도 높은 경지로 승화할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는 삶의 부정적 조건이 오히려 긍정을 위한 토양임을 말한다. 궁극적으로 깨달음은 삶의 불완전함과 결핍 속에서 비로소 가능해진다. 어둠 없이 빛이 존재할 수 없듯 인생의 고통은 윤리적 성숙의 기반이며 이 과정은 세상과 개인의지의 끝없는 충돌 속에서 의미를 얻는다. 남의 은혜를 받고는 비록 깊더라도 갚지를 않으나 원하는 야타도 갚는다. 남의 악함을 들었을 때는 비록 명백하지 않더라도 의심치 않으나 착함은 뚜렷해도 의심을 한다. 이것이야말로 각박함의 극치이고 경박스러움이 심함이니 마땅히 경계할지니라. 귀에서 입까지의 거리는 겨우 내치에 불과하다. 귀로 듣고 곧 입으로 내는 천박한 학문을 구의사촌지학이라 한다. 그렇게 해서는 칠척이나 되는 몸 전체를 윤택하게 할 수가 없다. 세상은 사람으로 가득하다. 누군가는 나를 일으켜주고 누군가는 나를 서서히 무너뜨린다. 관계는 마치 칼과 같다. 바르게 쓰면 쓸모가 되지만 잘못 쓰면 상처가 된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을 귀히 여기기 위해서, 진정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어떤 인연과는 조용히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음은 함께할 필요 없는 손절해야 할 사람의 8가지 징표이다. 첫째, 항상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 사랑은 나눔이다. 그러나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받기만 한다. 주기보다는 요구하고 공감하기보다는 주장한다. 그들은 차별된 사랑은 다툼을 낳고 평등한 사랑은 평화를 만든다는 진리를 알지 못한다. 오직 자기만 귀한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짐작하지 못한다. 둘째,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 누군가의 불행 앞에서 웃는 사람은 언젠가 너의 눈물 위에서도 웃을 것이다. 그는 동행이 아니라 구경꾼이다. 타인의 슬픔을 위로하지 못하는 자는 언젠가 너를 고립시킨다. 셋째, 뒤에서 남을 험담하는 사람. 험담은 칼이다. 그것은 상대를 찌르기도 하지만 결국 그 칼날은 말하는 자의 손끝도 상처 입힌다. 진실한 사람은 남의 잘못을 드러내기보다는 덮어주려 한다. 진정한 친구는 침묵 속에서 너를 지킨다. 넷째, 이익 앞에서 변하는 사람. 평소에는 다정하던 사람이 돈 앞에서 차가워지고 성공 앞에서 등을 돌린다면 그 우정은 허상이다. 진짜 친구는
이익을 위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했기에 머무는 사람이다. 의로움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자는 나라를 어지럽힌다. 마음의 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런 자는 결국 너의 평화를 어지럽힌다. 다섯째, 너를 질투하는 사람. 질투는 타인의 빛을 자신의 그림자로 덮으려는 마음이다. 겉으로 웃고 속으로 시기하는 자는 언젠가 너의 가장 밝은 순간에 어둠을 들이운다. 진정한 친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며 서로의 빛을 기꺼이 인정한다. 여섯째, 비난만 하고 조언하지 않는 사람. 비난은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조언은 마음을 바르게 세운다. 비판만 하는 자는 마음을 공격하고 조언하는 자는 마음을 돋는다. 말은 곧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이 된다. 그러니 늘 독한 말만 하는 자 곁에 있으면 너의 삶마저 거칠어진다. 일곱째, 약자를 업신여기고 강자에 기대는 사람. 그는 본질보다 힘을 따진다. 언젠가 너도 약해지면 그 손은 너를 버릴 것이다. 세상은 강한 자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이끈다. 힘이 없다고 버림받는 관계라면 시작부터 헛된 것이다. 진실한 우정은 역경에 더욱 빛난다. 여덟째, 함께 있을 때 평온하지 않은 사람. 마음이 늘 불안하고 말 한마디에 상처가 생긴다면 그 인연은 너의 성장을 해친다. 함께 있음이 쉼이 되어야 한다. 불편함이 익숙해졌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버릇일 뿐이다. 사람을 손절하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다. 진짜 관계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바른 인연은 서로를 키운다. 하지만 나를 자꾸만 갉아먹는 관계에선 사랑도, 정의도, 평화도 자라지 않는다. 진실한 우정은 말이 적고 의로우며 고요한 가운데 오래간다. 사람을 사귐에 있어 공평하게 사랑하고 검소하게 함께하며 솔직하게 다가서라. 이 말은 곧 진짜 친구는 무엇을 주고받느냐보다 무엇을 함께 지키고 있느냐에 달렸다는 뜻이다. 그러니 오늘 생각해보라.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의 평화를 돕고 있는가? 아니면 너의 평화를 허물고 있는가? 그 답을 아는 순간 너의 삶은 훨씬 더 밝아질 것이다. 덕이 뛰어나고 기술이 뛰어난 자는 항상 어려움 속에 있다. 오직 외로운 신하와 서자들은 마음가짐이 편안하지 않고 위태로우며 화를 깊이 염려하기 때문에 사리에 통달하게 된다. 물질을 소유하되 그것에 구애받지 않아야 물질을 유용할 수 있다. 알고 있는 것을 곧 입으로 내는 것 같은 경박한 일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속에 간직하고 인식을 깊게 할 일이다. 어진 사람을 보면 그와 같이 되기를 생각하고 어질지 않은 사람을 보면 속으로 스스로 반성하라. 의심스러운 일을 자신이 바로잡아 결정을 내리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의견을 정직하게 개선할 뿐이고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여서는 안 된다. 아름다운 외모보다 착한 마음이 더욱 고귀하다. 형식보다 내용이 보다 중요한 것이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고 그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하지만 적절한 사람에게 적당한 정도로 적정한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연의 리듬은 멈추거나 끝나는 일이 절대로 없다. 자연은 스스로를 정화하면서 가장 자연스럽게 존재한다. 우리 인간도 먹는 것, 입는 것,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 대인 관계 등에 억지나 과시나 허세가 없이 지극히 자연스러워야 한다. 자연스러움이 곧 건전한 삶을 이룬다. 침묵을 당하는 모든 진실은 독이 된다. 성공을 위해서는 실패를 허용해야 한다. 실패는 성공의 가장 큰 선물이다. 사람의 입을 굴복시키기는 쉬워도 그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은 어렵다. 스스로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경할 것이니라. 처음 배우는 사람, 모름지기 뜻을 세우되 반드시 성인이 되겠다고 스스로 기약하여 털끝만큼이라도 자신을 작게 여겨서 핑계대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보통 사람이나 성인이나 그 본성은 마찬가지이다. 비록 기질은 맑고 크림과 순수하고 잡됨의 차이가 없을 수 없지만 만약 참되게 알고 실천하여 옛날에 물든 나쁜 습관을 버리고 그 본성의 처음을 회복한다면 털끝만큼도 보태지 않고서 온갖 선이 넉넉히 갖추어질 것이니 보통 사람들이 어찌 성인을 스스로 기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때문에 맹자께서는 모든 사람의 본성이 착하다고 주장하시되 반드시 유임금과 순임금을 일컬어 실증하시며 사람은 모두 유임금이나 순임금처럼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어찌 나를 속이셨겠는가. 마땅히 항상 스스로 분발하여 사람의 본성은 본래 선하여 옛날과 지금 지혜롭고 어리석은 차이가 없거늘 성인은 무슨 연고로 홀로 성인이 되었으며 나는 무슨 연고로 홀로 중인이 되었는가. 이는 진실로 뜻을 확립하지 못하고 아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고 행실을 독실하게 하지 못함을 말미암은 것일 뿐이다. 뜻을 확립하고 아는 것을 분명히 하고 행실을 독실하게 하는 것은 모두 나에게 달려 있을 뿐이니 어찌 다른 데서 구하겠는가. 아녀는 순임금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훌륭한 행동을 하는 자는 또한 순임금과 같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나 또한 마땅히 아녀니 순임금이 되기를 달한 마음가짐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사람의 용모는 추한 것을 바꾸어 예쁘게 만들 수 없으며 체력은 약한 것을 바꾸어 강하게 할 수 없으며 신체는 짧은 것을 바꾸어 길게 할 수 없다. 이것들은 타고나면서부터 이미 결정된 분수인지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오직 심지만은 어리석은 것을 바꾸어 슬기롭게 할 수 있으며 불초한 것을 바꾸어 어질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마음의 허령한 지각 능력은 태어날 때 부여받은 기질에 구애되지 않기 때문이다. 슬기로움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으며 어짐보다 귀한 것이 없거늘 무엇이 괴로워서 어짐과 지혜로움을 실천하지 아니하여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훼손하는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뜻을 마음속에 보존하여 굳게 지켜 물러서지 않는다면 거의 도에 가까울 수 있을 것이다. 무릇 사람들이 스스로 뜻을 세웠다고 말하되 곧바로 공부하지 않고 미적거리면서 뒷날을 기다리는 까닭은 말로는 뜻을 세웠다고 하나 실제로는 배움을 향한 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나의 뜻으로 하여금 진실로 배움에 있게 한다면 인을 실천하는 일은 자기에게 말미암는 것이어서 인을 실천하고자 하면 인이 곧바로 이르게 되니 어찌 남에게서 구하며 어찌 후일을 기다리겠는가. 입지를 중시하는 까닭은 입지를 확고히 하면 곧바로 공부에 착수하여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염려해서 항상 공부할 것을 생각하여 물러서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혹시라도 뜻이 성실하고 독실하지 못하여 그럭저럭 옛 습관을 답습하면서 세월만 보낸다면 수명을 다하여 세상을 마친들 어찌 성취하는 바가 있겠는가. 어디까지가 용기이고 어디부터가 어리석음인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들어라. 귀로는 항상 거슬리는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 늘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이 곧 덕을 쌓고 행실을 다듬는 숫돌과 같은 것이다. 만일 말마다 귀를 기쁘게 하고 일마다 마음을 즐겁게 하면 이것이 곧 일생을 짐독 속에 파묻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시끄럽고 혼잡할 때에는 평소에 기억하던 것도 잊어버리고 맑고 고요한 경지에 있으면 잊었던 것도 뚜렷이 나타난다.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조금만 엇갈려도 어둠과 밝음이 뚜렷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내적 평화는 외부의 혼란으로 쉽게 파괴되지만 동시에 고요한 상태는 내면의 진리를 다시금 마주하게 하는 힘을 지닌다. 이러한 고요와 혼란의 변화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관조하고 삶의 본질을 이해할 기회를 얻는다. 결국 삶에서 진정한 깨달음은 고요함을 통해 가능하며 이는 의지와 지성의 균형 속에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남의 잘못을 꾸짖을 때 너무 엄격하지 않도록 해야 하니 상대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남을 선한 길로 이끌 때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세우지 말아야 하니 상대가 이를 따를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과도한 비판은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아 반발심을 키울 뿐이며 지나친 이상주의적 기대는 좌절을 야기해 인간적 의지를 위축시킨다. 의지의 한계를 직시하고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하라. 인간은 모두 결함과 불완전함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함을 강요하는 태도는 결국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심화시킬 뿐이다. 진정한 지혜는 타인의 결점을 이해하고 그가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며 실현 가능한 도덕적 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는 상대의 의지와 능력을 존중하는 동시에 타인의 성장을 돕는 유일한 길이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감사하고 시간을 나의 편에 두어라. 고독의 시간에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라.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스스로의 벗이 되어라.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언제 행복해 하는지를 탐색하여 작은 행동의 변화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스스로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애써 티를 내지 않아도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고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내가 꽃이 되면 나비는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얘기하는 쪽이 혼자 정신을 수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한다. 올바른 원칙을 알기만 하는 자는 그것을 사랑하는 자와 같지 않으니라.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잡초로 가득 찬 정원과 같다.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에 있다. 분노에 불같이 노하는 사람은 분노에 창백해지는 사람만큼 두렵지 않다. 사랑과 욕망은 위대한 행위를 낳는 정신의 두 날개다. 자기가 다소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고 해서 옛 친구를 저버리는 사람은 몹쓸 사람이다. 덕은 재능의 주인이며 재능은 덕의 하인이다. 재능은 있으나 덕이 없으면
마치 집에 주인이 없고 하인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과 같으니 이로 인해 결국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재능만으로는 진정한 성공이나 조화를 이룰 수 없으며 반드시 덕으로 이를 이끌어야 한다.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덕이 없다면 결국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간악한 사람을 물리치고 망령된 무리를 막으려면 한 줄기 달아날 길을 열어줘야 한다. 만일 그들로 하여금 한 곳도 몸둘 곳을 없게 하면 이는 쥐구멍을 막음과 같다. 달아날 길을 모두 막으면 소중한 기물을 다 물어뜯을 것이다. 착한 사람이란 자신의 죄는 언제까지나 잊지 않고 자신의 선행은 곧 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릇된 사람이란 그 반대다. 자신의 선행은 언제까지나 잊지 않으면서 자기가 저지른 죄는 곧 잊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쓰고 어떤 사람들은 힘을 쓰며 머리를 쓰는 사람은 타인을 다스리고 힘을 쓰는 사람은 타인에 의해 다스려지며 타인에 의해 다스려지는 사람이 타인을 먹이고 타인을 다스리는 사람이 타인에 의해 먹게 되는 것은 천하에 통용되는 이치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인간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선한 생각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또한 주어졌다. 선한 생각이 선한 행동을 낳고 그것이 쌓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 꽃이 피어나듯이 삶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바로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만족을 모르는 삶 속에서 불행을 자초한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며 불만에 사로잡힌다. 만족은 결코 부유함과 상관이 없다. 만족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세상 모든 것은 충분하다. 감사함이 곧 행복을 이루는 것이니 아낌없이 감사해야 한다. 삶은 끊임없는 도전과 선택의 연속이다. 인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이다.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노력과 헌신, 인내와 투지로 이루어진다.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심이 필요하다. 인내심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성공이란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것이며 실패는 자신의 마음에 지는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세상의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스리고 자신의 내면을 단련해야 한다. 깨달음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깨닫는 것뿐이다. 깨달음의 길은 자기 스스로 찾아야 하며 다른 사람의 말이나 책으로는 얻을 수 없다. 모든 존재들은 깨달음의 지혜를 품고 있지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 때문이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집중하며 단 하나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야말로 모든 배움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과 인내심을 갖고 살아가자. 인간이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불행을 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삶의 한 부분이다. 하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단 하나,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깨달음뿐이다. 군주가 새집이나 술집을 좋아하여 궁궐 이전 공사를 일으켜 국고를 탕진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무념을 추구하지만 끝내 무념에 이를 수 없다. 다만 앞선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뒤따르는 생각을 맞이하지 않으며 천재의 인연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면 자연히 점차 무념에 들어갈 수 있다. 무념의 상태에 도달하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말라. 완전한 무념은 인간으로서 즉각적으로 이루기 어려운 상태이며 이를 억지로 추구하려 해도 오히려 생각에 집착하게 된다. 과거의 생각이나 감정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기대도 미리 품지 말라. 순간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리하지 않으며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 말라. 과거의 일이나 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무념의 상태에 가까워질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숨기고 때로는 거짓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간다. 어떤 이는 미소 뒤에 날카로운 칼을 감추고 어떤 이는 말없이도 깊은 진실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의 본성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을까? 그것을 아는 자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인연을 맺으며 세상의 위험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다음에 3가지 방법을 기억하라. 첫째,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하라. 사람은 쉽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진실한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거짓된 사람은 행동보다 말을 앞세운다. 사람의 가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 누군가가 아무리 선한 말을 하더라도 그의 행동이 일관되지 않다면 믿을 수 없다. 반대로 말이 거칠더라도 행동이 성실하고 신뢰할 만하다면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집중하지 말고 그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라. 약속을 잘 지키는지, 어려운 순간에도 책임을 다하는지,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행동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둘째, 작은 일에서 본성을 보라. 사람은 큰일 앞에서는 자신을 조심스럽게 꾸민다. 그러나 작은 일에서는 쉽게 본성이 드러난다. 사소한 행동이야말로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 누군가가 강자 앞에서는 공손하면서도 약자에게는 거만하다면 그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또한 남 앞에서는 정직한 척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이익을 탐낸다면 그는 결국 큰 배신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알고 싶다면 작은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라. 식당에서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 돈이 걸린 작은 거래에서의 정직성, 남이 보지 않을 때의 행동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 셋째, 위기의 순간을 지켜보라. 평온한 시기에는 누구나 선해 보인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역경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인격이다. 어떤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품위를 지키지만 어떤 이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신의를 저버린다. 위기의 순간,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숨길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어려울 때에도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람, 불리한 상황에서도 신의를 지키는 사람. 이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쉽게 배신하는 사람, 불리한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언젠가 다시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가 힘들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라.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사람을 아는 것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현명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사람을 잘못 믿으면 배신당하고, 어리석은 자와 어울리면 인생이 휘둘리며, 거짓된 사람과 함께하면 결국 나 자신도 물들게 된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을 알아보고 신뢰할 만한 인연을 맺을 줄 아는 자는 평생을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기억하라.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하라. 작은 행동 속에서 본성을 찾아라. 위기의 순간 진짜 모습을 지켜보라. 그렇게 한다면 세상에 속지 않고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10가지 인생의 진리. 이별은 사랑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준다. 진실로 사랑했다면 사랑은 결코 사라지거나 죽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자리에도 사랑은 그대로 남아 더욱 견고하고 아름다워진다.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훌륭한 스승이 되기는 어렵다. 끊임없이 규칙을 만들고 강요하며 통제해야만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아이를 나약하고 비관적인 사람으로 만들 뿐이다. 어떤 사람은 아프다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한다. 아픈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해지는 법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사랑을 갈구하거나 혹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회피하고 싶을 때 우리는 몸져눕는 방법을 선택하곤 한다. 불필요한 두려움은 진정한 기쁨을 방해할 뿐이다. 이 사회는 온갖 다양한 것들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전쟁과 테러, 가난, 질병, 사업 실패. 그것들은 단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행복을 방해한다. 부모가 자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훌륭한 부모가 되고 싶다면 통제하는 대신 따라오게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를 심어주는 일이다. 아쉬운 기억일수록 낭만적으로 채색되는 경향이 있다. 과거의 기억은 곧잘 낭만적인 환상으로 부활한다. 과거의 낭만적인 기억에 매달리는 사람들의 문제는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인생의 마지막 의무는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다. 외로운 노년을 자식에게 기대려는 것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 노년의 상실감을 품위와 의지로 견뎌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용감해질 수 있는 기회다. 세상에 실망할 수는 있지만 심각하게 살 필요는 없다. 온갖 부조리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다. 시련에 대처하는 방식이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 우리는 대부분의 상황을 자유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다. 시련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시련을 대처하는 여러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용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용서는 포기나 망각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이다. 원망이나 복수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면의 성숙이 필요하고 내면의 성숙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다시 반복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그들의 본성을 온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알고 싶다면 그가 돈을 다루는 방식, 술을 마시는 태도, 그리고 분노를 다루는 방식에 주목하라. 이 세 가지는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한 가치관과 인격을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다. 첫째, 돈을 다루는 방식은 그의 마음을 보여준다. 재물은 삶을 풍요롭게 만들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부를 탐욕스럽게 움켜쥐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한다. 그는 자신의 풍요로움이 곧 성공이라고 믿지만 결코 만족하지 못한다. 반면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재물을 소중히 여기되 그것을 나누는 법을 안다. 돈이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을 윤택하게도 공허하게도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술을 마시는 태도는 그의 본성을 드러낸다. 술은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는 창이다. 어떤 이는 술을 마신 후 본래의 모습보다 더 탐욕스럽고 교만해지며 자기 통제를 잃어버린다. 반면 지혜로운 사람은 술을 즐기되 그것에 지배되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본성을 유지하며 남을 배려하는 태도를 잃지 않는다. 그의 절제는 곧 그의 내면의 강인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셋째, 분노를 다루는 방식은 그의 인격을 시험한다. 화가 났을 때야말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난다.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며 그 감정을 남에게 퍼붓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화가 날 때라도 자신을 다스리는 힘을 가진다. 그는 조용히 숨을 고르고 이성이 감정을 이끌게 한다. 참된 강함은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스리는 것에서 온다. 우리는 살아가며 많은 관계를 맺지만 그 관계 속에서 누구와 가까워질 것인지, 누구에게 마음을 열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그러니 이 세 가지를 기억하고 그 기준 속에서 참된 사람을 가려보라. 그리고 스스로도 이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한다. 부귀 속에서 자란 사람은 욕망이 맹렬한 불과 같고 권세는 강렬한 불꽃과 같다. 만약 그 속에 약간의 맑고 차가운 기운을 품지 않는다면 그 불꽃은 남을 태우지 않더라도 결국 스스로를 태우고 말 것이다. 부귀와 권력은 사람을 타락시키기 쉽기 때문에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맑고 차가운 기운, 즉 절제와 깨달음의 태도가 필요하다. 만약 욕망과 권세를 조절하지 못하면 그 불길은 남을 해치지 않더라도 결국 자신을 파멸시킨다. 재물과 보화가 가득 차 있을지라도 언제까지나 그것을 지켜낼 수는 없다. 부귀한 지위에 만족하고 교만에 차 있으면 스스로 화를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공을 이루고 이름을 떨쳤으면 몸을 빼는 것이 하늘의 도이다. 제멋대로 너를 깎아내리려 하는 바깥의 소리에 마음 쓰지 마라. 파리처럼 왱왱 시끄럽지만 그들을 일일이 상대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아깝고 괜한 상처만 받을 뿐이다. 어리석은 자들이 판치는 사회에서 벗어나 너만의 고독 속으로 달아나라. 그리고 그 속에서 창조의 길을 걸어라.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세상을 다 얻은 양 날뛰지도 말고 나쁜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세상이 다 끝난 듯 한숨 쉬지도 말라.
바람이 불어 흔들 수 있는 것은 물결의 표면뿐이다. 정작 그 깊은 물속은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과 관계는 결국 그 거리에서 비롯된다. 적당한 거리란 서로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지점이다. 그것은 경계가 아니라 서로를 위한 배려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간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존중하고 타인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조금 더 현명해지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굼벵이는 더럽지만 매미로 변하여 가을바람에 맑은 이슬을 마시고 썩은 풀은 빛이 없지만 반딧불로 변해서 여름밤을 빛낸다. 진실로 알겠다. 깨끗함은 항상 더러움에서 나오고 밝음은 항상 어둠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인간 존재는 고통과 결핍 속에서 출발하지만 이러한 고통이야말로 의지와 변화의 원동력이 된다. 굼벵이가 매미로, 썩은 풀이 반딧불로 변하듯 존재의 가장 비천한 모습도 높은 경지로 승화할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는 삶의 부정적 조건이 오히려 긍정을 위한 토양임을 말한다. 궁극적으로 깨달음은 삶의 불완전함과 결핍 속에서 비로소 가능해진다. 어둠 없이 빛이 존재할 수 없듯 인생의 고통은 윤리적 성숙의 기반이며 이 과정은 세상과 개인의지의 끝없는 충돌 속에서 의미를 얻는다. 남의 은혜를 받고는 비록 깊더라도 갚지를 않으나 원하는 야타도 갚는다. 남의 악함을 들었을 때는 비록 명백하지 않더라도 의심치 않으나 착함은 뚜렷해도 의심을 한다. 이것이야말로 각박함의 극치이고 경박스러움이 심함이니 마땅히 경계할지니라. 귀에서 입까지의 거리는 겨우 내치에 불과하다. 귀로 듣고 곧 입으로 내는 천박한 학문을 구의 사촌지학이라 한다. 그렇게 해서는 칠척이나 되는 몸 전체를 윤택하게 할 수가 없다. 세상은 사람으로 가득하다. 누군가는 나를 일으켜주고 누군가는 나를 서서히 무너뜨린다. 관계는 마치 칼과 같다. 바르게 쓰면 쓸모가 되지만 잘못 쓰면 상처가 된다. 사람을 믿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사람을 멀리하라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을 귀히 여기기 위해서, 진정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 어떤 인연과는 조용히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음은 함께할 필요 없는 손절해야 할 사람의 8가지 징표이다. 첫째, 항상 자신만 생각하는 사람. 사랑은 나눔이다. 그러나 어떤 이는 모든 것을 받기만 한다. 주기보다는 요구하고 공감하기보다는 주장한다. 그들은 차별된 사랑은 다툼을 낳고 평등한 사랑은 평화를 만든다는 진리를 알지 못한다. 오직 자기만 귀한 사람은 타인의 고통을 짐작하지 못한다. 둘째, 남의 불행을 즐기는 사람. 누군가의 불행 앞에서 웃는 사람은 언젠가 너의 눈물 위에서도 웃을 것이다. 그는 동행이 아니라 구경꾼이다. 타인의 슬픔을 위로하지 못하는 자는 언젠가 너를 고립시킨다. 셋째, 뒤에서 남을 험담하는 사람. 험담은 칼이다. 그것은 상대를 찌르기도 하지만 결국 그 칼날은 말하는 자의 손끝도 상처 입힌다. 진실한 사람은 남의 잘못을 드러내기보다는 덮어주려 한다. 진정한 친구는 침묵 속에서 너를 지킨다. 넷째, 이익 앞에서 변하는 사람.
평소에는 다정하던 사람이 돈 앞에서 차가워지고 성공 앞에서 등을 돌린다면 그 우정은 허상이다. 진짜 친구는 이익을 위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통했기에 머무는 사람이다. 의로움보다 이익을 우선하는 자는 나라를 어지럽힌다. 마음의 나라도 마찬가지다. 그런 자는 결국 너의 평화를 어지럽힌다. 다섯째, 너를 질투하는 사람. 질투는 타인의 빛을 자신의 그림자로 덮으려는 마음이다. 겉으로 웃고 속으로 시기하는 자는 언젠가 너의 가장 밝은 순간에 어둠을 들이운다. 진정한 친구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며 서로의 빛을 기꺼이 인정한다. 여섯째, 비난만 하고 조언하지 않는 사람. 비난은 마음에 상처를 남기고 조언은 마음을 바르게 세운다. 비판만 하는 자는 마음을 공격하고 조언하는 자는 마음을 돋는다. 말은 곧 행동이 되며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이 된다. 그러니 늘 독한 말만 하는 자 곁에 있으면 너의 삶마저 거칠어진다. 일곱째, 약자를 업신여기고 강자에 기대는 사람. 그는 본질보다 힘을 따진다. 언젠가 너도 약해지면 그 손은 너를 버릴 것이다. 세상은 강한 자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가 이끈다. 힘이 없다고 버림받는 관계라면 시작부터 헛된 것이다. 진실한 우정은 역경에 더욱 빛난다. 여덟째, 함께 있을 때 평온하지 않은 사람. 마음이 늘 불안하고 말 한마디에 상처가 생긴다면 그 인연은 너의 성장을 해친다. 함께 있음이 쉼이 되어야 한다. 불편함이 익숙해졌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라 버릇일 뿐이다. 사람을 손절하는 것은 이기적인 일이 아니다. 진짜 관계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바른 인연은 서로를 키운다. 하지만 나를 자꾸만 갉아먹는 관계에선 사랑도, 정의도, 평화도 자라지 않는다. 진실한 우정은 말이 적고 의로우며 고요한 가운데 오래간다. 사람을 사귐에 있어 공평하게 사랑하고 검소하게 함께하며 솔직하게 다가서라. 이 말은 곧 진짜 친구는 무엇을 주고받느냐보다 무엇을 함께 지키고 있느냐에 달렸다는 뜻이다. 그러니 오늘 생각해보라. 곁에 있는 사람들이 너의 평화를 돕고 있는가? 아니면 너의 평화를 허물고 있는가? 그 답을 아는 순간 너의 삶은 훨씬 더 밝아질 것이다. 덕이 뛰어나고 기술이 뛰어난 자는 항상 어려움 속에 있다. 오직 외로운 신하와 서자들은 마음가짐이 편안하지 않고 위태로우며 화를 깊이 염려하기 때문에 사리에 통달하게 된다. 물질을 소유하되 그것에 구애받지 않아야 물질을 유용할 수 있다. 알고 있는 것을 곧 입으로 내는 것 같은 경박한 일은 하지 않는다. 오히려 마음속에 간직하고 인식을 깊게 할 일이다. 얻은 사람을 보면 그와 같이 되기를 생각하고 얻을지 않은 사람을 보면 속으로 스스로 반성하라. 의심스러운 일을 자신이 바로잡아 결정을 내리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의 의견을 정직하게 개선할 뿐이고 자신의 견해를 고집하여서는 안 된다. 아름다운 외모보다 착한 마음이 더욱 고귀하다. 형식보다 내용이 보다 중요한 것이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고 그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하지만
적절한 사람에게 적당한 정도로 적정한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바른 방법으로 화를 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자연의 리듬은 멈추거나 끝나는 일이 절대로 없다. 자연은 스스로를 정화하면서 가장 자연스럽게 존재한다. 우리 인간도 먹는 것, 입는 것, 생각하고 활동하는 것, 대인 관계 등에 억지나 과시나 허세가 없이 지극히 자연스러워야 한다. 자연스러움이 곧 건전한 삶을 이룬다. 침묵을 당하는 모든 진실은 독이 된다. 성공을 위해서는 실패를 허용해야 한다. 실패는 성공의 가장 큰 선물이다. 사람의 입을 굴복시키기는 쉬워도 그의 마음을 굴복시키는 것은 어렵다. 스스로 존경하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경할 것이니라. 처음 배우는 사람, 모름지기 뜻을 세우되 반드시 성인이 되겠다고 스스로 기약하여 털끝만큼이라도 자신을 작게 여겨서 핑계대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보통 사람이나 성인이나 그 본성은 마찬가지이다. 비록 기질은 맑고 크림과 순수하고 잡됨의 차이가 없을 수 없지만 만약 참되게 알고 실천하여 옛날에 물든 나쁜 습관을 버리고 그 본성의 처음을 회복한다면 털끝만큼도 보태지 않고서 온갖 선이 넉넉히 갖추어질 것이니 보통 사람들이 어찌 성인을 스스로 기약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때문에 맹자께서는 모든 사람의 본성이 착하다고 주장하시되 반드시 유임금과 순임금을 일컬어 실증하시며 사람은 모두 유임금이나 순임금처럼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어찌 나를 속이셨겠는가. 마땅히 항상 스스로 분발하여 사람의 본성은 본래 선하여 옛날과 지금 지혜롭고 어리석은 차이가 없거늘 성인은 무슨 연고로 홀로 성인이 되었으며 나는 무슨 연고로 홀로 중인이 되었는가. 이는 진실로 뜻을 확립하지 못하고 아는 것이 분명하지 못하고 행실을 독실하게 하지 못함을 말미암은 것일 뿐이다. 뜻을 확립하고 아는 것을 분명히 하고 행실을 독실하게 하는 것은 모두 나에게 달려 있을 뿐이니 어찌 다른 데서 구하겠는가. 아녀는 순임금은 어떤 사람이며 나는 어떤 사람인가. 훌륭한 행동을 하는 자는 또한 순임금과 같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나 또한 마땅히 아녀니 순임금이 되기를 다란 마음가짐을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 사람의 용모는 추한 것을 바꾸어 예쁘게 만들 수 없으며 체력은 약한 것을 바꾸어 강하게 할 수 없으며 신체는 짧은 것을 바꾸어 길게 할 수 없다. 이것들은 타고나면서부터 이미 결정된 분수인지라 변화시킬 수 없다. 그러나 오직 심지만은 어리석은 것을 바꾸어 슬기롭게 할 수 있으며 불초한 것을 바꾸어 어질게 할 수 있다. 이것은 마음의 허령한 지각 능력은 태어날 때 부여받은 기질에 구애되지 않기 때문이다. 슬기로움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으며 어짐보다 귀한 것이 없거늘 무엇이 괴로워서 어짐과 지혜로움을 실천하지 아니하여 하늘이 부여한 본성을 훼손하는가. 사람들이 이와 같은 뜻을 마음속에 보존하여 굳게 지켜 물러서지 않는다면 거의 도에 가까울 수 있을 것이다. 무릇 사람들이 스스로 뜻을 세웠다고 말하되 곧바로 공부하지 않고 미적거리면서 뒷날을 기다리는 까닭은 말로는 뜻을 세웠다고 하나 실제로는 배움을 향한 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나의 뜻으로 하여금 진실로 배움에 있게 한다면 인을 실천하는 일은 자기에게 말미암는 것이어서 인을 실천하고자 하면 인이 곧바로 이르게 되니 어찌 남에게서 구하며
어찌 후일을 기다리겠는가. 입지를 중시하는 까닭은 입지를 확고히 하면 곧바로 공부에 착수하여 오히려 미치지 못할까 염려해서 항상 공부할 것을 생각하여 물러서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만약 혹시라도 뜻이 성실하고 독실하지 못하여 그럭저럭 옛 습관을 답습하면서 세월만 보낸다면 수명을 다하여 세상을 마친들 어찌 성취하는 바가 있겠는가. 어디까지가 용기이고 어디부터가 어리석음인지를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귀에 거슬리는 말을 들어라. 귀로는 항상 거슬리는 말을 들으며 마음속에 늘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 이것이 곧 덕을 쌓고 행실을 다듬는 숫돌과 같은 것이다. 만일 말마다 귀를 기쁘게 하고 일마다 마음을 즐겁게 하면 이것이 곧 일생을 짐독 속에 파묻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시끄럽고 혼잡할 때에는 평소에 기억하던 것도 잊어버리고 맑고 고요한 경지에 있으면 잊었던 것도 뚜렷이 나타난다. 고요함과 시끄러움이 조금만 엇갈려도 어둠과 밝음이 뚜렷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인간의 내적 평화는 외부의 혼란으로 쉽게 파괴되지만 동시에 고요한 상태는 내면의 진리를 다시금 마주하게 하는 힘을 지닌다. 이러한 고요와 혼란의 변화 속에서 인간은 스스로를 관조하고 삶의 본질을 이해할 기회를 얻는다. 결국 삶에서 진정한 깨달음은 고요함을 통해 가능하며 이는 의지와 지성의 균형 속에서만 성취될 수 있는 것이다. 남의 잘못을 꾸짖을 때 너무 엄격하지 않도록 해야 하니 상대가 이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남을 선한 길로 이끌 때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세우지 말아야 하니 상대가 이를 따를 수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과도한 비판은 상대의 자존심을 짓밟아 반발심을 키울 뿐이며 지나친 이상주의적 기대는 좌절을 야기해 인간적 의지를 위축시킨다. 의지의 한계를 직시하고 현실적인 가능성을 고려하라. 인간은 모두 결함과 불완전함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완전함을 강요하는 태도는 결국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심화시킬 뿐이다. 진정한 지혜는 타인의 결점을 이해하고 그가 변화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며 실현 가능한 도덕적 길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는 상대의 의지와 능력을 존중하는 동시에 타인의 성장을 돕는 유일한 길이다. 결국 인간의 행복은 얼마나 홀로 잘 견딜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혼자 있는 시간에 감사하고 시간을 나의 편에 두어라. 고독의 시간에 자신을 더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려고 노력하라.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먼저 스스로의 벗이 되어라.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언제 행복해하는지를 탐색하여 작은 행동의 변화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라. 스스로가 원하는 나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애써 티를 내지 않아도 아름다움이 빛을 발하고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다. 내가 꽃이 되면 나비는 자연스럽게 찾아온다.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얘기하는 쪽이 혼자 정신을 수연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한다. 올바른 원칙을 알기만 하는 자는 그것을 사랑하는 자와 같지 않으니라.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잡초로 가득 찬 정원과 같다. 가장 큰 영광은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데에 있다. 분노에 불같이 노하는 사람은 분노에 창백해지는 사람만큼 두렵지 않다. 사랑과 욕망은 위대한 행위를 낳는 정신의 두 날개다.
자기가 다소 유리한 고지에 올랐다고 해서 옛 친구를 저버리는 사람은 몹쓸 사람이다. 덕은 재능의 주인이며 재능은 덕의 하인이다. 재능은 있으나 덕이 없으면 마치 집에 주인이 없고 하인이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과 같으니 이로 인해 결국 혼란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재능만으로는 진정한 성공이나 조화를 이룰 수 없으며 반드시 덕으로 일을 이끌어야 한다.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도 이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덕이 없다면 결국 혼란을 가져오게 된다. 간악한 사람을 물리치고 망령된 무리를 막으려면 한 줄기 달아날 길을 열어줘야 한다. 만일 그들로 하여금 한 곳도 몸둘 곳을 없게 하면 이는 쥐구멍을 막음과 같다. 달아날 길을 모두 막으면 소중한 기물을 다 물어뜯을 것이다. 착한 사람이란 자신의 죄는 언제까지나 잊지 않고 자신의 선행은 곧 잊어버리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릇된 사람이란 그 반대다. 자신의 선행은 언제까지나 잊지 않으면서 자기가 저지른 죄는 곧 잊어버리고 마는 그러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들은 머리를 쓰고 어떤 사람들은 힘을 쓰며 머리를 쓰는 사람은 타인을 다스리고 힘을 쓰는 사람은 타인에 의해 다스려지며 타인에 의해 다스려지는 사람이 타인을 먹이고 타인을 다스리는 사람이 타인에 의해 먹게 되는 것은 천하에 통용되는 이치이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인간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선한 생각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 또한 주어졌다. 선한 생각이 선한 행동을 낳고 그것이 쌓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든다. 꽃이 피어나듯이 삶에서 가장 큰 즐거움은 바로 선한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만족을 모르는 삶 속에서 불행을 자초한다.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며 불만에 사로잡힌다. 만족은 결코 부유함과 상관이 없다. 만족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세상 모든 것은 충분하다. 감사함이 곧 행복을 이루는 것이니 아낌없이 감사해야 한다. 삶은 끊임없는 도전과 선택의 연속이다. 인간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열쇠이다.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노력과 헌신, 인내와 투지로 이루어진다.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내심이 필요하다. 인내심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성공이란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것이며 실패는 자신의 마음에 지는 것이다. 인간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세상의 어떤 것도 이겨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스스로를 다스리고 자신의 내면을 단련해야 한다. 깨달음이란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오로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깨닫는 것뿐이다. 깨달음의 길은 자기 스스로 찾아야 하며 다른 사람의 말이나 책으로는 얻을 수 없다. 모든 존재들은 깨달음의 지혜를 품고 있지만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음 때문이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집중하며 단 하나의 깨달음을 얻는 것이야말로 모든 배움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한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의 마음과 인내심을 갖고 살아가자. 인간이 행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불행을 면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삶의 한 부분이다. 하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단 하나,
자기 자신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깨달음뿐이다. 군주가 새 집이나 술집을 좋아하여 궁궐 이전 공사를 일으켜 국고를 탕진하면 그 나라는 망할 것이다. 지금 사람들은 무념을 추구하지만 끝내 무념에 이를 수 없다. 다만 앞선 생각에 얽매이지 않고 뒤따르는 생각을 맞이하지 않으며 천재의 인연을 따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면 자연이 점차 무념에 들어갈 수 있다. 무념의 상태에 도달하려고 지나치게 애쓰지 말라. 완전한 무념은 인간으로서 즉각적으로 이루기 어려운 상태이며 이를 억지로 추구하려 해도 오히려 생각에 집착하게 된다. 과거의 생각이나 감정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기대도 미리 품지 말라. 순간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리하지 않으며 억지로 통제하려 하지 말라. 과거의 일이나 미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무념의 상태에 가까워질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는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숨기고 때로는 거짓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간다. 어떤 이는 미소 뒤에 날카로운 칼을 감추고 어떤 이는 말없이도 깊은 진실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의 본성을 정확하게 꿰뚫어 볼 수 있을까? 그것을 아는 자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올바른 인연을 맺으며 세상의 위험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다음에 세 가지 방법을 기억하라. 첫째,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하라. 사람은 쉽게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진실한 사람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고 거짓된 사람은 행동보다 말을 앞세운다. 사람의 가치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드러난다. 누군가가 아무리 선한 말을 하더라도 그의 행동이 일관되지 않다면 믿을 수 없다. 반대로 말이 거칠더라도 행동이 성실하고 신뢰할 만하다면 그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판단할 때는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에 집중하지 말고 그가 평소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라. 약속을 잘 지키는지, 어려운 순간에도 책임을 다하는지, 자신의 이익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지를 살펴야 한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행동은 사람의 본성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둘째, 작은 일에서 본성을 보라. 사람은 큰일 앞에서는 자신을 조심스럽게 꾸민다. 그러나 작은 일에서는 쉽게 본성이 드러난다. 사소한 행동이야말로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 누군가가 강자 앞에서는 공손하면서도 약자에게는 거만하다면 그는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다. 또한 남 앞에서는 정직한 척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이익을 탐낸다면 그는 결국 큰 배신도 서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알고 싶다면 작은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라. 식당에서 종업원을 대하는 태도, 돈이 걸린 작은 거래에서의 정직성, 남이 보지 않을 때의 행동이야말로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 셋째, 위기의 순간을 지켜보라. 평온한 시기에는 누구나 선해 보인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다. 역경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 진정한 인격이다. 어떤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품위를 지키지만 어떤 이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신의를 저버린다. 위기의 순간, 사람은 자신의 본성을 숨길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어려울 때에도
타인을 배려하는 사람,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람, 불리한 상황에서도 신의를 지키는 사람. 이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쉽게 배신하는 사람, 불리한 상황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언젠가 다시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가 힘들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라.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사람을 아는 것은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다. 사람을 제대로 아는 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현명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다. 사람을 잘못 믿으면 배신당하고, 어리석은 자와 어울리면 인생이 휘둘리며, 거짓된 사람과 함께하면 결국 나 자신도 물들게 된다. 그러나 진실한 사람을 알아보고 신뢰할 만한 인연을 맺을 줄 아는 자는 평생을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기억하라. 사람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판단하라. 작은 행동 속에서 본성을 찾아라. 위기의 순간 진짜 모습을 지켜보라. 그렇게 한다면 세상에 속지 않고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언젠가는 깨닫게 되는 10가지 인생의 진리. 이별은 사랑의 가치를 더욱 소중하게 만들어준다. 진실로 사랑했다면 사랑은 결코 사라지거나 죽지 않는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자리에도 사랑은 그대로 남아 더욱 견고하고 아름다워진다. 아무리 좋은 부모라도 훌륭한 스승이 되기는 어렵다. 끊임없이 규칙을 만들고 강요하며 통제해야만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아이를 나약하고 비관적인 사람으로 만들 뿐이다. 어떤 사람은 아프다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한다. 아픈 사람에 대해서는 관대해지는 법이다. 그래서 누군가의 사랑을 갈구하거나 혹은 고통스러운 상황을 회피하고 싶을 때 우리는 몸져눕는 방법을 선택하곤 한다. 불필요한 두려움은 진정한 기쁨을 방해할 뿐이다. 이 사회는 온갖 다양한 것들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 전쟁과 테러, 가난, 질병, 사업 실패. 그것들은 단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행복을 방해한다. 부모가 자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 훌륭한 부모가 되고 싶다면 통제하는 대신 따라오게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음과 용기를 심어주는 일이다. 아쉬운 기억일수록 낭만적으로 채색되는 경향이 있다. 과거의 기억은 곧잘 낭만적인 환상으로 부활한다. 과거의 낭만적인 기억에 매달리는 사람들의 문제는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미래를 불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인생의 마지막 의무는 아름다운 노년을 준비하는 것이다. 외로운 노년을 자식에게 기대려는 것은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한다. 노년의 상실감을 품위와 의지로 견뎌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용감해질 수 있는 기회다. 세상에 실망할 수는 있지만 심각하게 살 필요는 없다. 온갖 부조리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위대한 능력이다. 시련에 대처하는 방식이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 우리는 대부분의 상황을 자유의지대로 선택할 수 있다. 시련에 대처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시련을 대처하는 여러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용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주는 선물이다. 용서는 포기나 망각이 아니라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의지이다. 원망이나 복수심을 버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내면의 성숙이 필요하고 내면의 성숙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